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5절입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오늘 설교 제목은 엘리에셀이 발견한 하나님입니다. 늙은 종,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장 신뢰받는 종은 엘리에셀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173쪽에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는 의식은 서로 약속한 이 약속은 엘리에셀 본인뿐 아니라 엘리에셀이 이루지 못했다면 그 가족 대대로 이 약속을 성취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도뼈에 손을 넣어 약속하기 전 가정의 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의 수는 대단히 발생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며느리감은 하층 계층에 아무렇게나 살던 여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품격을 지닌 여자임이 분명한데, 그런 여자의 부모나 여자 본인이 오직 생뚱맞게 방문한 늙은 종의 말에 의거해 자기가 살던 본토 집안을 버리고 떠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 100%인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부감 여자가, 그것도 보호 본능이 강한 남자가 아닌 여자가 부모를 버리고 형제 자매 고향인 둥지를 떠나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가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자인 남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하고 오로지 그의 늙은 종의 말만 믿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긴다는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이라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선 이러한 최대의 고민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엘리에셀은 자기가 먼저 가서 이러이러한 신랑감이 있으니 한번 서로 만나보는 일이 어떻겠는가라는 언지를 받고 여자가 허락하면 신랑감이 되는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선을 보는 매우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에 대해 아브라함의 선택은 매우 단호하였습니다.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정을 하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를 떠나라고 한 그 명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조가 아브라함의 말의 바탕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 엘리에서라, 만약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일에 대해서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로 태어난 아들 이삭에 대해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 그분이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로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 예수님은 신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예화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참새가 둥지를 떠나 공중에 날아가면서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하지? 그곳에는 양식이 있을까? 또 풍부할까? 또 맛있을까? 등등의 염려 걱정을 하면서 공중에 날아가고 있다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일단 참새가 둥지를 떠나 공중에 날아갈 때는 자기가 먹을 모든 양식에 대해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새는 둥지를 박차고 날아간 것입니다. 만약 먹을 것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다면 공중에서 하지 아니하고 둥지에서 떠나기 전 하였을 것입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 공중에 날아간다는 것은 이미 모든 상황 판단을 끝내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둥지에 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염려는 둥지에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공중에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염려 또한 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엘리에서라, 내가 생각 속에 나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염려 고민으로 내 생각을 하고 있다만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내 생각을,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넌 내 앞서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지금 둥지인 집안에서 여러 생각이 많겠지만 이 모든 생각을 접고 공중에 나는 새처럼 떠나라. 그러면 그 이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아닌 당신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가라. 이게 내 영역의 일이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견해는 거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도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경험한 경험의 열매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그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피를 토하는 순종함으로 깨달은 정말 순도 높은 믿음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 엘리에셀, 그는 한때 아브라함의 양자로 택함을 받으려 하였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도 이삭의 결혼 문제로 아브라함이 도달한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야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이 충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마음 한구석이 찐하게 미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의 가장 커다랗고 중요한 문제를 엘리에셀에게 맡김을 통해 아브라함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8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결혼 문제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가 무언지를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함으로 온 몸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즉 인간들에 앞서 준비해 놓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확고하게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에셀도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영적 아들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온몸이 전율하는 하나님의 현현을 부두엘과 라반과 리브가에게 신앙 간증하며 이제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하는 확고하고 당당한 믿음을 그들에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의 간증을 들은 부두엘과 라반과 그리고 리브가는 감동하여 신랑을 보지도 않고 결혼을 승낙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을 표현하고 살고 있나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나타난 이방인의 특징인 신앙을 하면서도 염려, 걱정하며 살고 있는가를 저를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염려, 걱정은 영양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염려, 걱정을 먹어도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온통 염려, 걱정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우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발견하고 믿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는 염려, 걱정은 우리가 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나타내는 표상이고 우리의 영역은 여호와 이레,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의 일을 다 미리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영역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겨우 참새 같은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 근심걱정의 영역을 우리 침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역인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영역만을 꼭
지켜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을 통해 이처럼 훌륭한 교훈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다 엘리에셀의 영역의 믿음을 갖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